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버트 리라는 사람은 대학 공부를 위해서 파나마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기에 앞서 믿음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집을 떠나 오랫동안 밖에 생활을 할 텐데 너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거라. 내 교훈의 말을 절대 읽지 말거라. 내가 돌아올 때 나는 네 눈동자를 보면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단다. 이제 부디 먼 곳에 가서 부모가 옆에 없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섬기며 죄로부터 깨끗하게 살거라. 어머니가 교훈했습니다. 이제 이 로버트 리는 유학을 가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다 물리쳤습니다. 친구들이 술자리에 가자 해도 그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노름을 하자고 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생활하며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리고 공부에 전념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 눈동자를 보세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눈동자를 보고 웃으면서 그를 안아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은 모세가 위대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가정입니다. 모세는 레위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는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그랬습니다. 두렵다 그랬어요. 인구가 이렇게 막 풀어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이러다간 우리가 저들에게 오히려 노예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를 억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불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에 누가 태어났는가?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된 것인지 죽지 않고 오히려 왕자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를 숨겨서 키웁니다. 숨겨서 키운다는 것은 그 가족이 다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애기 하나 죽이면 되는 건데 그의 누이, 그의 모든 식구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결단하고 이 아이를 숨겨서 몰래 키웁니다. 어느 때까지 키우는가? 석 달을 키웁니다. 이제 석 달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는지 도저히 더 키우다가는 아기도 죽고 다 죽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모세를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숲에 그 상자를 놓습니다. 멀리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많은 시녀들은 나일 강둑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숲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시녀에게 저 상자를 가져와라. 그래서 시녀가 상자를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거기에 아기가 있었고 아기가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기가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바로의 공주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기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치 옆에서 멀리 보던 그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다가서 꿀벅절을 하고, 이 히브리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 유머를 제가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 사람이 생모인 줄 모르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젖을 먹이면 내가 싹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돈을 받고 자기의 친아들을 키우면서 그것도 궁궐에서 키우는 것이면,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어요. 이 모든 사건은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의 어머니 덕분인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득 지켜준 그 덕분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로는 모세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신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청소년쯤 되면은 가끔 부모에게 섭섭한 얘기입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얘기를 부모가 들으면은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눈에는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엄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자식에게 행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는 뭡니까?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고 해서 아이를 넣고 갈대 밭에 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라서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부려막심한 일인 것입니다. 석 달 키워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갈대 상자 만들어서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것도 그것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 이상 그 시대에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우리나라 어머니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몸을 바쳐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애를 낳고 애를 얻고 부엌에서 그냥 대식구에 밥을 해가며 군부를 떼면서 소요물을 먹이면서 애 얻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또 아이가 자라서 대학이라도 간다면은 소 팔고
밭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면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 학자금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커서 취직해서 돈 벌고 장가 가서 살면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사람과 친구를 맺지 마라. 이런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첫걸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5계명의 가장 중간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인륜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가 나에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들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운 것은 젖될 때까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3살에 젖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품 안에서 자기의 아들을 키운 것은 한 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를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120세 살면서 가장 중요한 모든 인간의 기초, 신앙, 이것 딱 그 3년 안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가? 어머니가 놓았어요. 중요한 인생의 기초는 뭡니까? 믿음이요, 자기의 정체성이요, 자기의 모든 행동, 자기의 언어,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배웠어요. 모세의 정체성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의 형제에게로 나가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더라.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왕자의 신분입니다. 왕자의 신분인데 그는 노예로 일하고 있는 자기 형제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자기 피에 히브리 족속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 가졌어요. 누가 심어줬는가?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정체성을 키워준 거야. 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애굽에 있는지 몰라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친 것은 10가지의 주요한 신들을 심판한 것인데, 모세는 왕자로 자랐지만은
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태교서부터 시작해서 젖먹이 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젖먹이면서 들려준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자손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품 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야. 계속 가르친 거야.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어까지 다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다 부모의 언어로부터 배운 거야. 다 부모로부터. 우리의 행동, 사고 방식도 다 부모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나왔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모세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세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어머니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그것을 물려받고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크게 쓰임 받은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는 살을 베는 아픔으로 자식을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모 곁을 떠난 것은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키웠는데 그 키우고 나서 떠나보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 핏덩어리 3살 배기, 그 일어나지도 못하는 3살 배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시 만나서 품 안에서 키웠는데 3년을 키워요. 3년을 키웠는데 또 떠나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출애굽기 2장 2절의 얘기를 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처음 날 때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이거 도저히 내가 죽을 수 없어.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내가 숨겨서 키워야 되겠다. 잘생긴 그 아이,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 깨물어도 그냥 아프지 않는 아이 키운 거야. 지킨 거야. 근데 그 아이를 떠나버려. 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3년을 또 키웠는데 또 떠나버려요. 누구에게? 남에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요. 내가 3년을 내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을 내 눈앞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운동을 아주 잘했습니다. 운동을 아주 잘해서 야구를 너무 잘해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으로 스카웃을 당한 사람입니다. 스카웃을 당해서 호홀단센 인천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천 호홀단센 인천으로 갔는데 야구 부장 선생님 집에서 제가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집이 어디인가 도원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도원시장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 집은 소금을 파는 도매상 가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 부인은 소금 장수였습니다. 제가 그 소금 가게에 있었는데 그 소금 가마니가 많았는데 그 가마니에 방 안에 창고처럼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가마니가 있는 방에는 절대 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불을 떼면 소금이 녹기 때문에 불을 뗄 수가 없어요. 한겨울에도 냉방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철없는 제가 그 방에서 살았습니다. 뭐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나 보고 하룻밤을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어디 가셨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아버지가 밤새 우셨대요. 밤새 우시고 눈이 퉁퉁 분 채로 내가 깨기 전에 새벽에 그냥 떠나버리셨대요. 가셨대요. 왜 그래요? 내 아들이 이 추운 겨울방에서 냉방에서 자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우셨는지 우셨대요. 그리고 아침에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훗날에 참 아버지가 나를 끔찍히도 사랑했구나. 가슴이 저미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아버지가 어쩌다 학교에 오면은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보여가지고 저를 50에 낳았으니까 할아버지를 보니까 창피해가지고 아버지 왜 오냐고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하도 못 오게 보니까 나만 보면 기둥에 숨어서 나를 쳐다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은 하룻밤을 자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서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차가 보이지 않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애틋하겠습니까 말이에요. 모세의 어머니 그 3살박이 아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모세의 어머니는 살을 도려는 마음으로 자식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바른 길로. 참 모세가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서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미국의 중고등부에서 그 효를 가르칠 때 말이 주제가 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인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청년일 때 꿈은
항해사였습니다.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드디어 그는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원하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이제 배를 타기에 앞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워싱턴의 어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위험할 텐데, 오래 갈 텐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조지 워싱턴은 생각했습니다. 내 꿈과 어머니의 눈물을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원하는 항해사 선장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리 와라. 그러면서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말에 이렇게 순종한 내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의 길에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을 했어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은 조지 워싱턴은 선장 대신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오늘 결론을 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어떤 분이었는가?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연약한 여자로서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한 그분이었어요. 두 번째로 모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요. 모세의 정체성, 모세의 믿음, 모세의 언어, 모세의 모든 행동 다 부모가 어릴 때 젖먹이면서 심어준 거야. 말씀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식 때문에 살을 도려는 아픔을 가진 여인이야.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여인 두 번씩이란 말이에요. 예?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야. 평생 한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효도하는 길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산소에 가서 밤낮 울어봤자 소용없어. 부모의 눈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효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아 보십시다.